1절 복음의 직분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담긴 법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 또 하나님의 능력, 영의 직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직분, 이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참으로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이제 직분과 모습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이러함으로 앞에 3장에서 복음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을 대비시키면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토록 있는 직분,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 그런 직분도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마치 그 해가 드러나면 달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있는 율법의 그런 영광 같은 것은 그런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 앞에 다 없어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놀라운 직분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 3장 거기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다. 3장 6절에 이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신 하나님, 만족해 하셨다라는, 또 능력 있게 하셨다. 이 모든 새 언약의 이 영광의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뒤에 거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낙심할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라는 말이겠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특히 바울 자신이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고,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때문에도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 사람 같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안 돼,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 주시고, 또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 안 한다. 이게 바르게 알고 있고 또 믿음이죠.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래서 사실은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봐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이 한 말씀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보배로운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그런 것까지라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는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사. 더군다나 이 복음의 직분,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모습처럼 하지 않는다. 거짓 일꾼들의 모습. 거기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은밀한 그런 부끄러운 일들, 그런 욕심, 그런 그 죄짓고 돌아가는 것들, 그것을 다 버린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합당해야 된다. 그런 겉으로는 사탄처럼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거짓 일꾼들도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위하고 또 그렇게 은밀한 죄를 짓고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바른 마음과 바른 중심,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괴율, 속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을 섞어, 앞에서도 한번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서 순수한 복음을 가리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사상, 철학 사상, 이단 사상, 이런 세상 요소들을 다 가미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일꾼이고,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중심과 그 목적이 바로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순히 전해줘.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면이다.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이 바로 돼야 된다. 바른 중심, 바른 목적, 그것부터 바로 돼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참 하나님의 일꾼들, 특히 말씀 사역자들의 그런 바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건 각 사람의 양심, 참 믿는 성도의 신앙 양심적으로 보면 옳다. 저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고 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믿음 양심을 바로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알 수 있고, 그것이 또 자기에 딱 맞는다 그랬잖아요. 딱 맞아요.
성경 원리에도 딱 맞고 영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믿는 성도는 영이 중생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함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그게 막 딱 동의가 되어지고 옳다. 그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옳다. 양심을 써서 나아가고 바르게 나아가면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타인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4절 없나요? 4절? 4절 5절 했는데 4절 5절이 아니에요. 5절 막 6절로 갔네. 요한복음 10장 4절에 한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이고 또 거기 10장 26, 27에 했더니 그 말씀도 비슷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딱 동의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인정이 되고 왜냐하면 그런 역사가 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 이게 말씀이 아닌 이상한 걸 갖다가 놔두면 벌써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탈이 나고 설사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몸이 막 이상 반응을 하듯이 벌써 이게 말씀이 이 바른 특히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오면 뭐 진리를 아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 동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생명의 역사가 임하도록 역사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막 그 하고 싶어하는 선한 소원도 일어나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원리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양심을 바로 쓰면 이게 어느 정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3절 4절에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이게 영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영광의 복음을 왜 이들은 받지 않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망하는 자들.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버림받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버림받은 것이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치 앞에서 3장에서 말한 대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쓰여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수건이 씌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르게 그것을 벗어나야 그리스도의 영광, 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마음을 혼미케 해버렸어요. 가려놔가지고 도저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막아놔 버렸다. 수건으로 덮어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다 그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진리를 믿지 않는,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결과를 통해서 알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일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끝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람 편에서 이게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미혹당하기 쉽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함으로 그걸 잘 받지 않는 사람은 거짓 것, 헛된 것들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듣고 또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쓰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진리에 관심이 별로 없다.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짓 것에 미혹을 당합니다. 거짓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 기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적,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성도의 그 모습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참 이게 두려운 문제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것에 미혹당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나타나는 막 이적, 기적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도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기신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길이고 빛이고 양식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그래서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이 자라나기도 어렵고 또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마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게 이제 잘못된 또 거짓 종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도 교주 가지고 자기가 신격화 시켜가지고. 참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종이에요. 다 종.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응하고 나는 쇠하고. 사실은 이게 참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가져야 될 자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잘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럴수록이 사실은 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수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할 때 오히려 사실은 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더 잘 되게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하게 되는 거고 존귀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거고,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종된다라는 것은 섬기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마치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 섬기는 사역이니까. 제일 많이 섬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이 섬기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섬기셨는데. 그래서 너희의 종된 것, 정반대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 일꾼들은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부딪혀 보면 이게 대단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위한다는 거, 거기에 점씩 다가갈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3절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지금 앞에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가지고 그 모세 얼굴에 빛이 있는데 그건 율법의 빛이고 없어질 빛이고, 그렇지만 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모세를 대비시켜 본다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얼굴에 나오고 있는 그 빛은 수건으로 덮여서 그 희미하고 좀 있으면 없어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인데,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아. 쉽게 말하면 똑같다. 하나님의 본체와 일치되는 분, 즉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참 빛이시라는 말은 그 말 속에는 가짜 빛이 많다 그 말이에요. 가짜. 진짜 빛이 아닌 가짜 빛이 많아요. 빛이. 그러니까 가짜 빛이라는 말은 구원을 준다라는 거. 가짜들이잖아요. 다 가짜 빛이잖아요. 빛. 가짜 빛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철학 깨달음에 뭐 어떤 구원이 있다. 온갖 그런 구원을 준다, 행복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짜 빛이란 말이에요. 가짜 빛. 그러나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삶에 적용을 하면 인생의 참된 가치, 무엇을 추구하는데 어디에 가치가 있냐? 그래서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또 인생에 어떻게 하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짜. 거기에 대한 참 빛을 비추는 분도 그리스도, 참 진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이 참된 정말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알게 해주는, 그게 빛이요 빛. 모든 걸 바르게 비춰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고, 이게 참 빛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참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포함된 거지만 행복의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골로새 2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 구원의 지혜와 지식, 행복, 참된 가치, 전개하게 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참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본체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을 통해서,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빛이 임하는,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는. 그래서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여기 이제 창세기 말씀이 인용하는 거 6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 물질적인 그 빛이지만 그 빛이 물론 태양은 아니잖아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신 거고, 그 이 빛이 결국은 빛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재창조, 천지 만물을 창세기에서 창조하시지만 타락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5장에 가면 나오겠네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입니다. 재창조하신 거죠, 우리를. 그래서 영적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만물 통일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통일, 만물 회복까지 가면 좀 그렇지만,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은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만물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본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거기에 이 짐승간에서 서로 잡아먹고 죽이는 본래의 목적에서 다 벗어나 버리고 본래의 모습들이 다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만물도 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시겠다.
그리고 통일시켜 나가시겠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히 많이 말하는 무슨 문화명령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좀 각도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만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좀 사용해 나가는 거죠. 그게 만물 회복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서 이제 그 만물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지 본래의 어떤 그 특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히 다 통일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다 통일되고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물 회복과 만물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말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게, 이게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잃어버린 이제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임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그런 메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번에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필요 없이 그냥 여섯째 날 딱 창조하신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딱 해버리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하고도 남지.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쫙 창조하시면서 처음에 창조할 때는 그 흑암, 그 다음에 그 혼돈, 공허, 이 특징이 세 가지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이 물과 흙이 또 다 구분도 안 되어 있고 다 섞여져 있고 빛이 깜깜하고 한 덩어리처럼 또 공허 비어 있고 그런 상태.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기를 창조해 나가는 그 창조의 과정이 제일 먼저가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은 다음에 뭘 나눠요? 빛과 어둠을 나눠요. 빛과 어둠을.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도 그 원리가 같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인생의 삶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의 결과가 공허겠지만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빛이 임합니다. 영적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뭘 가려내냐면은 빛과 어둠을 가리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 의와 불의,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죠. 나눠야 돼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흙과 물, 즉 땅과 바다를 또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고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땅에서는 땅에서 날 열매들이 나오고, 바다는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생물들이 바다에 거기서 지음 받는 거고, 해달별도 이제 셋째 날 지시지만, 그렇게 하며 이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 만물을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깨진 건데, 그걸 깨진 거잖아요. 범죄함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도 이제 만물 회복, 만물 충만, 만물 통일, 이렇게까지 이제 교회, 만물 위에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만물 통일, 만물 회복, 만물 충만에까지 이루어져 나간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 계획인 것이죠. 그런 과정에 있고, 하여튼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속성들, 그 무한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돼. 알아나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갈라놓고, 빛과 어둠을 갈라놓고, 하늘의 것 땅의 것 갈라놓고, 영의 것 육신의 것 갈라놓고, 그리고 거기에 질서 있게, 삶이 규모와 질서가 있고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으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도 순종함으로 또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공과는 7절까지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보배는 먼저 이 놀라운 이 복음이겠죠, 복음. 그리고 복음의 직분도 뭐 보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보배를 질그릇은 우리 육신, 질그릇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직분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이렇게 맡기셨는가? 왜 맡기셨는가? 이 어마어마한 이 영광의 이 진리를, 그게 보배, 뭐 이거 말고 다른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영광의 보배를 거기에 합당한, 그렇게 가치가 있는 보배라면, 뭐 세상 사람 기준으로 말하면 누구도 함부로 뭐 가져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보배를 넣어둘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배를 하려면은 뭐 금고 해놓고도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뭐 2중 3중으로 밖에서 지키고. 그런데 이 질그릇, 그냥 톡이 흙그릇 아니요, 조금만 하면 다 깨져버린, 바울이나 모든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이 이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보배를 어떻게 왜 맡기셨는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늘 알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 보배, 이 복음, 또 복음의 직분이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보배인가. 3장에서도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맡을 그런 깜냥이 안 돼요. 질그릇. 그냥 그냥 조금만 하면 깨어지기 쉽고, 주저앉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못한다 하고, 막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 영광스러운 보배를 맡겨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뭘 하겠습니까? 질그릇이 그 보배를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 여기 능력이 심히 큰 거라 그랬잖아요. 능력이 심히 큰 거. 능력이 왜 심히 크냐면 이 보배를 감당하고 해나가려면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아니면 이걸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보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요. 마귀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에 매여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능력. 그게 뭐 질그릇이 그걸 어떻게 감당? 하나님의 능력. 또 이것을 반대하는 이 마귀의 세력, 질그릇이 그걸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의 능력.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보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감당하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품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그런 인생에게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보배를 맡기신 이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감지덕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질그릇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하란 대고 하고, 전하라면 전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합니까? 그것을 환난 어려움 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보배, 이 직분, 그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자들,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일꾼들과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거짓 것을 찾고 좋아하고, 그들의 마음이 물론 사탄이 미혹을 시켜서 복음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특징은 진리를 거부함,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거짓 것을 찾고 좋아하고 어떤 거짓 이적, 표적, 능력 이런 거 찾고 좋아하고 말씀은 자꾸 사모하지 않고,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또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비추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모든 것을 밝게 안다 그랬습니다. 재창조된 우리가 빛이 임했는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바르게 분별하고 선악을, 빛과 어둠을, 하늘의 그 땅의 것을, 이게 땅에 있는 것도 물은 물, 땅은 흙은 흙, 이게 섞어놓은 질서가 있고 삶의 규모가 있고, 마치 천국은 이제 금을 다 끌어낸 것처럼 그렇게 분별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옳고 그른 거 분별해내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나가는 게, 이게 참 빛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사명 감당하라. 그래도 이것을 잘 알고 감사 감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복음의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